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워지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약 10여 년 동안 시련의 시기를 거친 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래서 사무엘하 3장부터 계속된 이 일단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시온성을 빼앗아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이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일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실 애쓴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은 그거에 순종을 해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나 보통 성도들은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 비결, 이러한 것들로 많이 말씀들을 적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살아가는 것,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것 뿐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차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한 욕망으로 어떤 계획을 꾀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금껏 살아왔는데,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오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이제야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의지하던 왕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윗에게 나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다 죽으니까 사울의 집안에 의지할 것도 없게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인간이 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주권자가 될 것을 언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주권자가 된다는 단어가 나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자, 장로, 지휘관, 족장 등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죠. 가끔 왕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왕으로 쓰이는 히브리어는 멜렉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와 주권자의 모델의 역할이기에 다윗이 왕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란 참된 목자와 주권자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왕정 국가로 하면 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요 주권자이다. 그래서 참된 목자장이 있고 참된 왕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왕이시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죠. 이스라엘 왕으로 약속받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을 다스리면서 나머지 다른 지파를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지금 그 한 지파만 데리고 지금 7년 6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무엇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을 뿐입니다. 때문에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도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비록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런 의미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꼭 있어야 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로서 당연한 것이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언가 주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에 부흥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고 이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부흥케도 하시고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여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이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이제 내가 하는 것으로 주객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늘 유지하는 것,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관심을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두고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높이고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야말로 믿음이죠. 물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힘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살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행하는 것이죠. 믿으며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왕위에 대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에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을 수도로 정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연적으로 요새화되어 있기에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방어하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천혜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칠 때 이제 어떻게 하죠? 물 깊는 곳으로 올라가서 공격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이 천연적인 요새지만 물이 들어가는 수로를 따라 타고 가서 다윗이 공격을 하고 차지하죠. 이때부터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다윗의 전술과 전략이 아님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천연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은 그의 뛰어난 전술과 전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강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죠. 항아리 구조처럼 처음 표현, 마지막 표현이 똑같습니다. 3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의 편을 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드시며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조건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다윗을 강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케 하시는 것은 다윗 개인을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을 잠깐 보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세우시는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알미 다윗을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죠. 물론 실수도 하죠. 큰 실수도.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그러한 큰 범죄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다윗은 그의 삶이 언제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있기 위해 애를 쓴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성을 자기 개인의 강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시는 거죠? 혹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영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존재들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힘을 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약해지고 믿는 자들은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이 강함이 어떤 세상을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보이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충실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늘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조건이 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 강성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맛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